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소망과 또 기쁨, 또 하늘의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4절까지로 아마샤에 대한 종교적 또 정치적 평가를 담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일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에돔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아마샤는 25살에 유다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렸으며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3절에서 4절 그는 왕위에 오른 후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면서도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른 것으로 통치 초기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면모가 드러납니다. 5절에서 6절 아머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7절로 10절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힘써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아마샤는 갈등 끝에 순종하여 용병들을 돌려보냈고 그 결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13절 그러나 기대했던 전리품을 얻지 못하고 또 빈손으로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용병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순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깊은 묵상을 주시는 깊은 또 깨달음을 주시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전반절 말씀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14장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타락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던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게 유다의 대군이 패했던 일로 인하여 국방이 무너지고 사회 정의가 해이해지고 국가 재정도 어려움에 처했을 것인데 아마샤가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군대도 정비하고 또 4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사회 정의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해주는 말씀이 그 나라가 굳게 섬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입니다. 아마도 2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이자 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절 후반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 기록자는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재정비하게 하여 주셨지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하 14장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또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가 재위 초기에는 바른 길을 걸었지만 후반에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역대기의 기록자는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열왕기의 기록자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두사미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절반의 순종이 온전한 신앙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흐지부지해지는 순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라가 될 수 있기를,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마샤는 군대를 재정비하여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때 아람에게 대패를 당하는 바람에 그들의 군사력이 거의 와해 수준이었을 것이고, 이 상태로는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쉽게 멸망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남유다에서 30만 명의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게 됩니다. 아사왕 시절 58만, 여호사바당 시절 110만, 그때 군사력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적은 규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재정도 다시 채워지게 되면서 아마샤는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람에 대한 보복을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 상대는 유다 남방에 있는 에돔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마샤의 궁극적 목표는 아람에 대한 보복이었을 것입니다. 아람은 남유다의 북방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아마샤는 북방의 아람을 치기 전에 먼저 유다 남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에돔을 제압하고자 한 것입니다. 북방을 쳐들어갔는데 에돔이 그 기회를 노려서 유다를 뒤에서 뒤통수를 치면 이건 뭐 전쟁에서 완전히 위아래 다 대패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아마샤는 일단 에돔을 완벽히 제압하고자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은 100달란트라는 큰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이나 고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국가재정이 안정되나 했는데 그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한 아마샤를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아마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8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가 용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샤가 이방 세계와의 동맹이나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는 대가를 은 100달란트로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낸다면 아마샤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돌려보냅니다. 당장의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마샤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낸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전쟁에 임하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아마샤와 남유다의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 자체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돌아보면 요아스 때 아람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한 후 와해된 군대와 군사력,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져 위축되어 있었을지 모르는 남유다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역전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그 어떤 세력이나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것임을 믿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저런 계산으로 혹시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잃어버린 것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믿음으로 낸 용기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지 말지 계산하는 일들을 멈추고 즉각적 순종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늦은 순종이 불순종보다 낫고 하나님은 그 순종 또한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불러들인 뼈아픈 실수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는 길에 유다 땅을 약탈하는 정말 슬픈 안타까운 결과를 맺기도 했지만 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큰 파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늦었다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승리, 나아가 궁극적 승리,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 또 큰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회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계산부터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영주사님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또한 의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